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늘 하늘나라 본향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산수만교회 연례성가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다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요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죄악과 힘써 싸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죠. 여기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죠. 야고보하고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또 유다, 이 유다가 기록한 말씀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은 주님의 생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보다 더 악질이었어요. 그냥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 붙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정도니 동네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자기 동생도 안 믿는데 참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죠.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아니 뭐야? 그렇다면은 우리 형님이 말했던 게 다 사실이란 말이야? 그동안 자기 형님이 자기가 형님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옆에 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 자기가 너무 악하게 했거든요. 못되게 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진짜 우리 형님이지만 하나님이었구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진짜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이 팍팍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맞아.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었죠. 자기도 못 믿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놔요. 자꾸 막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유다는 그들과 힘써 싸워라 그랬어요. 힘써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죄짓게 하는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유다서에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 앞으로 전진하려면 죄악과 힘써 싸워야 돼요.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 그래서 뭐가 죄악인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과 싸우라고 했어요. 유다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냈지만 그들이 후에 믿음을 저버렸을 때는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 나중에 믿지 못했을 때는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을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절에서 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고 뭐고 싫다. 차라리 종살이가 낫다. 그러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해주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신명기 2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세렛시내를 건너가자마자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그 밤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쳐가지고 60만 3,548명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광야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38년 동안 고생하고 열심히 간다고 전진했는데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믿지 못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절당했어요. 원망이 곧 불평과 불만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 자기 어머니가 입방아 찍고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 부모지만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았어요. 왜 믿지 못하고 원망하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제발 좀 믿으라고. 자기 어머니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망이 어째서 믿음을 거스리느냐? 이 원망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말 그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원망하겠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알고 믿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든지 사라져버렸어요.
중간에 돌아보거나 돌이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중간에 돌이키고 중간에 자꾸 뒤돌아보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와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속에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이 다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과 믿음이 다 애굽의 바로왕한테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신앙은요, 모험입니다. 신앙은 모험이에요. 모험이 뭡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험이라는 것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짜고 실존하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냐? 죽은 하나님 되는 거냐? 아니. 내가 잘 믿지 못해가지고 잠깐 넘어졌을 뿐이죠. 그러나 그 넘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 믿음으로 믿고 잘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모험보다는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안전을 생각했어요. 그 광야길을 가도 끝이 없어요. 사막이야.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근데 이상하게도 1년, 2년 동안 아무리 옷을 입었는데 땀이 안 나. 땀이 안 나. 때가 안 묻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질 않아. 발이 부릅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자신이 느끼고 깨닫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과 얼굴을 돌이켜서 애굽의 바로왕한테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장사든 신앙이든 모험이다라는 거. 모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보고 이거 가도 끝이 없어. 이 모래밖에 안 나와. 그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망설이면 안 됩니다. 망설이면 안 돼. 이거 할까? 말까? 적극적으로 믿고 나갈 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할까 말까? 조금만 어려움 부딪히면은 이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오락가락.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험보다는 안전을 선택했어요. 가나안이라는 꿈같은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야, 거기 가봤더니 장대같이 크더라. 우리는 가면은 답이다. 우리는 죽는다. 들어갔다 보면 우리 처와 자녀들 다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 들어가지 말자. 돌아가자 차라리. 안전을 선택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끝까지 성취시키는 그런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욕망이 교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 야, 그 천사 있지? 사단이 된 천사. 찬양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진 천사 있지? 너희도 저 천사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 그 천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천사의 속성,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각자 자기 자리와 직분이 있어요. 맡은 직분이. 이 권사하고 집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권사는 장로 직분과 마찬가지, 교회를 돌보는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면류관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잘해야 됩니다. 직분 감당을. 성경 볼 때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다 감당하지 못하면 뺏기게 돼 있어요. 그 영광과 면류관을 뺏기게 돼 있습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다 마찬가지. 빼앗아가지고 충성하는 하는 사람한테 더 얹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1달란트 맡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아니 10달란트 가진 자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도 그 자기 직분 감당 못하는 땅속에 숨겨놓은 그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한테 가진 자한테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말씀 볼 때도 청함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비하지 않은 사람, 제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흑암에 갇힌 천사는 교만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2절 또 에스겔서 28장을 볼 때 이 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 신앙의 교만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거만해집니다. 거만 떨어요. 그 다음에 우쭐댑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 싹 들어오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은 야고보서 4장 6절 10절 말씀처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해 주신다. 예. 아무것도 몰라도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가 맡은 직분이나 일에 대해서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유기하면 큰 죄가 됩니다. 직무유기가 뭡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거부하는 건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고 게을리하고 그게 직무유기. 게을리. 자기가 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 타치 못해. 자기가 맡아가지고 일도 안 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게 직무유기지. 그게 구역장이면 구역장, 권사하면 권사, 집사하면 집사, 자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월권 행위를 해도 안 되고 또 남에게 자기 직책과 직분을 할 일을 떠넘기고 핑계내도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권사는 교회를 돌아보는 어머니고 장로는 교회를 돌아보는 아버지 격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는 장로인데 강도권, 설교권을 가진 강도 장로예요. 성경 볼 때 아담도 장로였고 아벨도 장로였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직분자가 자기 직분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 모든 직분자는 자기 직분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 직분이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자기 직분과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가장 기본이 11조입니다. 핵심이 11조 생활이에요.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과 11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나라 오피스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호적 신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누구누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11조는 하늘나라의 호적입니다. 11조는 모든 성도의 기본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는 11조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관리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다 쓰면 안 됩니다. 성경 볼 때 이 11조를 안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11조를 바치는 자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건강의 복이나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지혜와 지식의 복, 각종 축복을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안 바치면은 사업이 망해. 하는 게 안 돼. 사업이 잘 안 돼. 그래서 성경이 11조 안 바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11조 안 바치면 기도하지도 마라. 기도해봐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도적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것을 훔치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훔친 당사자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 거를 훔치면 하나님께 기도도 못해. 왜? 하나님 거 먼저 훔친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11조 안 하고 하고 이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이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방인한테는요 11조 하란 말 안 해. 하든 말든 상관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권사 임직하고 장로 임직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바로 11조. 그동안 11조 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물며 몇십 년 동안 내가 직분자로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11조 안 하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생명책에 네 이름 없던데? 나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경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늘나라의 호적입니다. 하늘나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11조. 11조 생활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부요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나도 너한테 인색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인색했지? 나도 너한테 인색하겠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죠.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11조 하나님 거라고 했죠? 그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해. 또 헌금 바치는 거 아까워해. 인색해. 그럼 나도 너한테 축복 주지 않겠다. 아까워하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소유가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할 때 타락한 천사와 같이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7절 보니까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할 거 없이 11조 안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지막인 줄 생각하고 말씀드렸어요. 11조 왜 안 바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못 바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못 바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달라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 생활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11조 하라 말씀한 건데, 생활이 어려워서 못 바치겠습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어서 못 바치겠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생활이 어려워서 못 바치겠습니다. 그건 올바른 대답이 아니죠.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가정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힘들어도 11조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럴 때 자사손손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11조 생활해요. 그 11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씨를 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씨를 심어야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게 있는 거죠. 11조로 심으면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세금 내면요, 텍스 리턴 받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 세상 나라도 세금 낸 거에 일부를 돌려주죠. 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10분의 1, 11조,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낸 그 11조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세계에서도 믿을만 하다면 영의 세계는요, 더 확실한 거예요. 더 믿을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 지위를 지켜야 돼요. 자기 지위를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 육신을 쫓아가다 망했어요. 육신대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남자 여자가 정상적인 교제, 정상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부부 생활해도 짐승처럼 했어요. 짐승처럼. 레위기 20장에 보면 여자의 하체를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근원을 드러내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정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세속을 쫓아가다 보면은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하나만 창조했느냐? 남편이 여럿일 수도 있고 아내가 여럿일 수도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딱 한 쌍,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 한 영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왜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지. 사람이 짐승과 똑같이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말씀 들으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결혼 생활할 때 또 사랑할 때 짐승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짐승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없어.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근친상간하지 말라 그랬죠? 부부지간 이외에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이게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 21절 22절 보면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예. 하나님은요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나라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멸망받았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레위기서 1장부터 27장까지 보면은 레위기서 전체가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또 성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비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책이 레위기서가 딱딱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예수님의 보혈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책이 이 중에 레위기서 18장과 20장, 21장 이 세 장은요 성적인 규례와 법도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이 레위기서에 말씀한 것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 풍습대로 따르면은 끝이에요. 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쥐뿔도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잘 믿는 것 같은데 너 형편없구나. 너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왜 내 말씀대로 안 행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죄를 죄와 싸워야 된다. 유다서 1장 11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갔고 발람처럼 돈을 탐내다가 잘못에 빠져들어갔으며 고라처럼 반역을 하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가인이죠. 믿음이 없는 가인. 이 가인은요 땅에 속한 자의 표본입니다.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 이 가인은 땅에 속한 자의 표본이 땅에 속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해야지 믿음의 성도가 땅에 속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가인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처음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요한일서 3장 12절 그 말씀 보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네. 가인은요 마음 가운데 사랑도 없었어요. 그 소속이 악한 사단이었습니다. 악한 악령의 소속이었어요. 악한 자의 소속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동생 것을 받고 자기 것은 안 받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죽였어. 저놈 새끼만 없으면 내 거 받았을 텐데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도 하나님 받으셨을 텐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죽였죠. 가인은 소속이 악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로 행한다라는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형식과 외식을 말합니다. 형식과 외식. 이 겉과 속이 다르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이 가인을 아담이 장자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욕심을 따라 산 발람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발람 선지자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이기는 전쟁에 승리하는 거 두려워서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유명한 발락이라는 선지자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는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꼬드겨가지고
그 발람한테 귀족을 보내가지고 뇌물을 그냥 먹였죠. 뇌물을 그냥. 그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저 이스라엘 두려워 안 되겠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네. 근데 이 발람이 처음에는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고 할 테니까 하루 저녁 좀 머물러라. 성경을 보면요, 헷갈리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기도 한데, 근데 유다서에는 삭슬,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뇌물을 받고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뇌물을 줬는데도 나 못하겠다, 안 가겠다 그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더 귀한 귀족을 보내고 더 많은 양의 뇌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좀 뇌물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동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는데 이 나귀가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딱 골목에서 지키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못 가게 벽에다가 가서 막 비볐습니다. 말 탄 그 발람의 발을 벽에다가 막 비볐어요. 그러니까 발이 막 까지고 상했죠. 그리고 이놈의 나귀 새끼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막 나귀를 때렸습니다. 세 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말을 하겠습니다. 그 나귀가 그 자기 주인한테 책망했어요. 내 주인이요, 당신 미쳤습니까? 미쳤습니다. 당신. 내가 당신이 미친 짓을 하려는 것을 지금 금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습니까? 저기 지금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자기 주인한테 돈에 미친놈이다, 환장한 놈이다 이렇게 밝히 말해줬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금지하였느니라. 그래서 민수기 22장이나 23장을 보면은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락에서 갔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16절 볼 때 분명히 발람은 돈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에 미치고 돈에 환장하면요, 어려워서 돈 없어서 11조 안 바치기보다 아까워서 안 바치는 거예요. 아까워서. 보이는 세계에서 볼 때는 11조 내면은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내 손에서 돈이 나가니까 없어지는 것 같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강, 더 중요한 지식, 더 중요한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볼 때는 정말 11조 할 때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1조 드리면요, 그 11조 드린 거를 몇 배, 몇십 배로 부풀려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고 우리가 11조 바칠 때에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병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입니다. 모세에게 반기 들었던 고라의 폐역이죠.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가깝죠. 근데 이 모세가 이 사촌지간이었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돼가지고 앉으라 서라 이 지시 받는 게 귀찮아.
민수기 16장 볼 때 이 고라가 이스라엘의 총회에 택함 받은 자 가운데 유명한 족장이라고 했으니까 지도자급이죠. 그 유명한 족장들, 아주 실력 있고 유명한 족장들 250명을 모았습니다. 당을 줬어요. 자기 말을 따르게끔.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작당을 했어요. 작당을.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모세,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만하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대적했어요. 아주 모세를 내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을 하는 고라 일당 250명을 다 불태워 죽였어요. 그 다음에 땅이 막 갑자기 갈라져갖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와 그 부인하고 자식들 250명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다 삼켰습니다. 샌드위치처럼 땅속으로 꺼져가지고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 고라의 죄는요 아주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계된 뜻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나 그런 죄악성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고라처럼. 근데 이 고라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오히려 업신여기고 자기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모세는 야 고라야, 하나님께서 너희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끔 봉사하고 헌신하게끔 주신 그 직분이 귀한 것을 너희가 생각지 아니하고 너 분수를 어겨가지고 월권해가지고 제사장직을 구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보니까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원망했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직접 심판하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고했길래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였느냐? 살릴 수도 있었다느냐? 니들이 죽인 거다. 이렇게 오히려 뒤집어 씌운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어요. 아론한테, 모세한테 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 그 말.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연병이 시작됐죠. 하나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고 영광 가운데 행했는데도 모세와 아론한테 다 핑계대고 뒤집어 씌우고 너희 때문에 250명 그 똑똑하고 말이야 훌륭한 지도자들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연병을 보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2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4,700명이 죽었어요. 그 성경은 누가 죽었다 이름이나 정확한 걸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14,700명이 아마 원망하고 또 불평을 토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앞장서고 더 악질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딱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 일당 250명도 큰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고라 일당의 죽음과 심판을 자기 눈으로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고 공박함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나 연병에 죽어나갔던 그 이스라엘 회중이 더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병은요, 패스트와 같은 급성 전염병입니다. 급성. 그냥 전염됐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네, 막 피를 토하고. 사실은 민수기 16장 45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전체를 순식간에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그런데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14,700명만 죽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급하게 멈추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방법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민수기 16장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기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급히 황로에 불을 담아다가 죽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져가지고 연병 생겨가지고 죽어나가는 거기로 가서 기도해라. 그 말씀대로 기도 가가지고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 점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가지고 속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속죄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 속죄 기도를 드리자마자 연병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14,700명만 죽고 나머지는 살았죠. 그래서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향로는 기도를 상징하죠. 기도. 하나님의 속막에 있어서 향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11조도 바치지 않고 감사도 없고 교회 생활에 인색하고 전도도 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은 유다서에 뭐라고 했느냐?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파도요, 영원히 캄캄한 지옥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가고 소망이 없어. 여러분, 뿌리가 땅속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묻혀 있어야 이 땅의 양분과 기운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고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근데 뿌리까지 완전히 뽑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권에서 다 완전히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 뿌리까지 뽑힌 죽고 또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보기 흉측하지. 빼빼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열매가 없어. 열매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열매가 있냐? 살아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에 밀려다니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그랬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14절 보면 자기가 은혜 입은 사람한테 내가 반드시 밥 한 끼 사겠다. 내가 좀 귀한 거 선물해주겠다. 선물하겠다고 자랑만 해놓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선물 안 해. 선물할 마음이 없죠. 입으로만 입 바른 소리 한 거죠.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 11조 반드시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안 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2018년도 10월 가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에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쓰셨죠.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요청해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산소막교회도 예수님처럼 희어져 추수할 열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성전이 건축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죄악과 싸우되 힘써 싸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늘 초지일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다름박질할 때 모든 낙심과 걱정과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죄악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산소만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감사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권고해 주셔서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차고 넘치는 우리 산소만교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